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는 날입니다. 78세, 79세죠. 최고령 대통령. 또 미국 최초로 흑인이며 아시아계인 여성 부통령.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 바이든은 31세부터 무려 36년 동안 미 연방 상원 의원으로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8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정치계에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보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1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결혼 6년 만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고 사별 후 5년에 현재 와이프인 질과 재혼을 해서 애슐리란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또 최근에 보라고 하는 장남, 미국 델라웨어주 검찰총장이었던 그 장남이 거의 50세 가까웠는데 뇌암으로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온갖 풍상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꿈이었던 대통령이라는 입지전적인 소망을 이루었던 그런 인간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흩어져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 대처를 잘 강구해서 이전의 정상을 회복하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요나서 통하여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의 아버지였던 아미떼, 그는 누구일까요? 잘 알 수 없지만 이럴 때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가져다 줍니다. 아미떼란 truth, 진리란 뜻이 있지만 이 어원을 보면 아멘의 동일한 어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미떼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아버지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나 역시 믿음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인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란 그 아들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아미떼는 아들 요나가 평화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둘기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둘기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동사만 찾아보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어찌 보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과 같습니다. 니네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요나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멸망하기 전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만이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증언했던 어찌 보면 전도사, 선교사.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었던 니느웨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세계 최초의 제국지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원수의 원수,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요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불순종해서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지중해 정반대했던 스페인, 바로 다시스로 가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불순종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하게 되고 결국 원인을 찾았더니 요나가 원인인 것이 발견되어서 요나는 바다의 풍랑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 삼게 됐습니다. 요나는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1장 17절이고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고 예배드렸습니다.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터에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어떤 위기와 절대절명의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요나를 설명했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물고기인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다. 요나는 물고기 신학교에서 3일 만에 졸업해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날 얼마나 상황이 힘듭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삶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요나의 복음을 통하여 니느웨의 왕,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사역이 지난 한 50년 되었을 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경고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랬더라면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이켜 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던 이방 나라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그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싫다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망가봐야 그 결국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것은 결국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리고 인생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손해요. 고통이라는 것, 그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보다 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악된 추악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걔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상의 사명을 향해서 순종하시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믿음 생활의 놀라운 긍지와 자랑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소명 주시고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죽도록 충성함에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삶을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